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오시고, 예, 반갑고요. 또 온라인상으로도 이렇게 참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동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노동주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뭐 예배를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낯선 거죠. 노동주일은 5월 1일 세계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라고 하는 세계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고자 교회에서도 노동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이 일이잖아요, 노동. 그런데 우리가 예배 중에 또 말씀 중에 노동에 대해서 또 노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우리가 1년에 하루 5월 1일 전후로는 노동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걸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한편으로는 해야 되는 기도고 올바른 기도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질문 속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나한테 잘 맞는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이렇게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복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 일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개혁 이후에 사실 루터 이전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 성직과 속된 일 이런 게 구분이 딱 돼 있었죠. 그렇죠? 근데 루터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바는 좋은 일, 나쁜 일 또는 거룩한 일, 천한 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또는 해야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일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게 그 일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일은 좋은 일, 이 일은 나쁜 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로 이런 게 이제 진로 탐색이나 직업 탐구처럼 됐는데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원래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일을 거룩한 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땅의 일이고 미천한 일인 것 같지만 이 일을 하늘의 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성서에서는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예수께서는 거룩한 일, 속된 일 이런 가르침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이 하늘의 일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노동 하면 주로 돈 버는 일에 관한 얘기만 해요. 그런데 돈 안 버는 또는 돈 못 버는 일도 되게 중요한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출산, 육아는 돈 버는 일은 아니죠. 요즘 뭐 하세요? 집에서 놀아요. 정말 집에서 노시나요? 집안일을 엄청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일하는 거고 집에서 돈 안 벌고 하는 일은 일이 아닌 것.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치면은 저도 노는 측에 가까웠어요. 목사직을 하지만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동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태도, 모습들에 대해서 성서의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노동하는 장면이죠? 예. 성서의 한 장면이 요거랑 연결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 성서 우등생 선생 분들이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세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쟁기 잡는 일은 천한 일이야. 농사꾼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이 소리가 아니죠. 농사꾼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농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 이 뜻이겠죠. 이해되시죠? 예. 자, 이 농부는 분명히 힘든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왜 책망을 들었죠?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쟁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귀가 앞을 끌고 가고 있어요. 앞을 끌고 가고 있고 이게 한 축이 하나니까 똑바로 앞을 보면서 단단히 붙잡고 깊이 파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주요 과제죠. 그런데 책망을 들은 이유는 쟁기를 잡고 나귀는 앞으로 막 가는데 이 사람이 계속 뒤를 보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왜 뒤를 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으세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자꾸 잘 갈렸나? 근데 잘 갈렸나 하고 뒤를 볼수록 앞에 일은 어떻게 돼요? 더 엉망이 될 가능성이 크죠. 깊이 곧게 나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농부는 일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이 농부가 책망받은 이유는 때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이 농부는? 뒤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때가 아니고요. 이 농부는 지금은 시작을 했잖아요. 출발을 했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흘려보내고 쟁기를 단단히 붙잡고 한 걸음씩 앞으로 가야 될 때인 거예요. 이런 농사꾼이 지금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대요. 이렇게 농사를 져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농사의 일, 쟁기를 잡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 천국의 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똑같은 농부인데 똑같이 쟁기를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노동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도 계속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뒤를 봐야 되나? 잘 되고 있나?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시험 날짜가 발표됐고 시험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떠세요? 일단 책상 정리 먼저 하시죠? 시험 공부할 때. 예, 책상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일주일 중에 그렇게 해서 한 이틀 보내요. 책상 정리하느라고. 그 다음에 하루는 뭐 해요? 계획표 짜죠? 예, 계획표 짜요. 그럼 이제 5일 중에서 이틀 남았어요. 그럼 이제 그 이틀 동안은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때부터 내가 이걸 공부를 한다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책을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난달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이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이 농부가 잘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해야 될 때에 다른 것에 마음이 자꾸 휘둘리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하나 볼게요. 이건 유명한 그림이죠. 예. 누구의 뭐죠, 이게? 이게 뭐 밀레의 이삭 줍기. 예. 아주 이렇게 정겨운 풍경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저 그림이 이렇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 뒤에는 막 추수에 곡식이 막 한 가득씩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뒤에는 말도 있고 그 마차에 막 실을 곡식이 가득한 겁니다. 지금 추수한 이 여인 3명은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떨어져 있는 나달을 줍는 거예요. 주워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풍성한 곡식은 이 사람들 게 아니고요. 그나마 이 여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추수하고 남은 거를 주워가는 거예요. 자, 이 그림하고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왜 그러죠? 이 여인들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게 논이 사각형이라면 이 모퉁이는 좀 남겨주고 대충 이렇게 좀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했는데 좀 흘렸어. 그러면 다 걷어들이지 말고 흘린 건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여인의 노동이 아니라 우리는 추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노동하는,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쟁기를 잡은 나의 모습은 어떤가? 두 번째는 추수할 때 나는 어떻게 하나? 되게 성실하고 또 악착 같은 노동은 싹싹 다 긁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내 기준에 따르면 모퉁이에 남겨놓은 건 또 흘린 건 성실한 노동이 아닐 수 있어요. 내 기준에는. 여태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실하려면 끝까지 다 싹싹 긁고 다 저금하고 맡겨진 거 완벽하게 하고 그게 잘하는 노동이라고 배웠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 기준과 내 성에 찰 때까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배웠는데 때로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노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집안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마라. 빨래를 너무 자주 하지 마라. 내 기준으로는 하얘야 돼. 빨래가. 내 기준이 여기 깨끗해야 돼. 계산하면 탁탁 떨어져야 돼. 그래야 막 한 거 같고 만족스럽고 흡족하고 뿌듯해. 그런데 때로는 그 나의 만족이나 내 악착 같음이 다른 사람을 편하지 못하게 또는 돌보지 못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들 중에는 쟁기를 붙잡았지만 자꾸 뒤를 보는 그런 게 좀 나의 과제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만족인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였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은 어떤 본문이 떠오르세요? 네, 탕자,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예, 시거 쾌더라는 분의 그림인데요. 이 왼쪽에 보면은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막내 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껴안아 줍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이죠. 아버지와 막내 아들. 그리고 이야기 말미에 오른쪽에 있는 한 남자가, 구석에 이렇게 서 있는 남자가 아마 큰아들 같은데, 이야기 말미에 큰아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잘 보면 큰아들은 작은 아들처럼 무례하지도 않았고요. 방탕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 글을 볼 때 어쩌면 이 큰아들은 집 떠난 작은 아들 몫까지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아버지도 돌보고 이 살림도 챙겨야지. 이런 책임감이 있었던 친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엄청 어떻게 보면 참 착한 아들인 거죠. 성경에 보면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 베푸는 날도 큰 아들은 밭에서 돌아왔다고 그래요.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 베푸는 모습에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의 장면이에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막 화가 났어요, 지금. 큰아들은 분명히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도 강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작은 아들 떠나보낸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나래도 더 열심히 해보자. 나래도 더 잘해보자.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 말이 마음에 안 드는데도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가능하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그러다가 어쩌면은 이 큰아들도 나도 동생처럼 그냥 도망가 버릴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일에 파묻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어야 할 때 잘 쉬진 못한 것 같아요. 친구랑 논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친구가 차라리 하기 싫을 때는 하기 싫다고도 말해보고 아버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명령에 좀 대들어도 보고 아버지 오늘은 좀 저 밭에 안 나갈게요. 친구랑 좀 놀게요 하고 친구랑도 좀 놀았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답답했을까? 큰아들은 제가 볼 때 성실하고 엄청 일도 많이 하고 애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애쓴 것 같진 않아요. 이 일하면서 천국의 노동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여러 억압도 있고 여러 과제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책무를 스스로 내가 나한테 주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혼자 이러면서 때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때론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사실 이 친구도 하루하루 굉장히 어려운 노동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봐요. 참으로 수고한 인물인데 이 수고가 하나님하고 같이 할지 못할 때 그 일이 하늘의 일이 되지 못한 거죠. 노동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일상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생각을 멈추고 여러 두려움이나 염려를 끊어내고 쟁기를 단단히 붙잡고 앞으로만 걸어가야 할 때라면 하나님을 믿고 우직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늘의 일이죠. 때에 따라서는 내가 흡족하게, 내가 만족스럽게 목사라면 이렇게는 해야지, 뭐 누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사실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는 일도 아닌 과도한 일의 기준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 수고와 애씀과 답답함과 힘듦 속에서 이게 아버지 뜻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오해 가운데 사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노동을 이 큰아들처럼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또 하나의 인물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한 1330년대 그림이에요. 이 나무에 이렇게 목판으로 이 나무 위에 그린 성화인데요. 시모네 마르티니 라는 사람의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라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왼쪽에 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있죠? 왼쪽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어깨에 날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죠? 임신 사실을 알려주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되게 옛날 그림에 날개가 있으면 일단 천사고요. 앞에 여인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예. 대천사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의자에 마리아가 앉아 있어요. 예. 이걸 이제 물론 이렇게 당시에 아주 거룩하게 그리려고 막 황금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장면이 정확하게는 잘 안 보이시죠? 요 장면을 한번 좀 더 잘 보이시나요? 예. 천사한테 소식 듣는 이 여인의 얼굴 표정이 보이시나요?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소식을 들은 거죠. 아주 불쾌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실. 당황스럽고, 이 얼굴을 보면 입이 완전히, 예, 몸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의심스럽고, 불쾌하고, 못마땅한 사실이에요. 원치 않는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임신 소식을 들었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은. 임신하셨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계획하지 못했는데. 임신과 출산과 육아도 하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땅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억지로 고역으로 하는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마리아는 지금 처음에 이 임신 사실은 요즘 뭐 그런 거 있다며, 임태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이 사건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엄청 큰 사건이죠. 이 일을 어떻게 만나갈까? 수많은 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거나 아유 너무 좋아하고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의 여정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온 거죠. 그리고 결국은 1년 후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죠. 출산을 해서도 여러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마리아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도 있고 기쁜 말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성경에 마리아의 심경은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 출산이라는 일을 하나님하고 해야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원치 않았던 임신을 했고 예상치 못한 출산을 하지만 이 모든 삶의 여정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있을까? 처녀가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건만 보면 뭐예요? 추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이거는 깨끗한 일이고 이건 추한 일이야 라고 또 구분을 하는데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하늘의 일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판단에 부합하지 않고 내 마음에 즐겁지 않고 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라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마리아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임신 출산은 좀 날 것 같은데요. 요 성경에 또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조금 어린아이일 때 사건이 하나 나오죠. 뭔지 기억나시죠? 예. 예수님 가출 사건. 10살 또래에 말 안 듣는 사내 새끼가 뒤름 잘 보고 쫓아오라고 했는데
어린이 놀이동산 분실 사건 뭐 이런 거죠. 결국은 하루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는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애가 그런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대로 얘가 따르질 않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아마 많은 일, 직장, 돈 버는 일, 노동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애 키우는 일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내 영역과 상관없이 막 벌어지는 일,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기준을과 씨름하는 영역의 제일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아이 키우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원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임신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잘 키울 것 같긴 한데 10살짜리 사나이 새끼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그런데 마리아는 무슨 일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잘 몰랐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마리아는 예수를 그저 자기 아들로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아이 키우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할 수 있을까? 계속 묻고 기도하고 내가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음에 품으며 육아를 하늘의 일로 했던 여인입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노동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까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손수 흙으로 빚으셔서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하시고 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죄짓기 전에 벌 받기 전에 이미 두 사람은 뭐를 해요? 에덴 동산을 돌보는 노동을 하죠. 하나님과 함께. 노동은 일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 일에 하늘의 일, 땅의 일, 존귀한 일, 비천한 일의 구분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이 일을 똑같은 일이 때에 따라서는 이게 거룩한 일도 되고 비천한 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내가 하는 공부는 지금 거룩한 일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취업 준비는 비천한 일, 취업해서 성공해서 취업하면 좋은 일이 아니고 취업 준비도 하늘과 하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업 이미 해서 직장 생활을 해도 지옥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않나요?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그렇게 달라고 할 때는 지옥 갔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갑자기 천국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은 취업 전에는 그 직장 취업만 하면 또는 안정만 되면 천국 같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의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하는 일을 무조건 참고 견뎌라, 이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무조건 참고 견디면 그 아까 세 번째 탕자의 큰아들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쟁기 잡고 자꾸 뒤보는 사람을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기도는 쟁기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게 성찰이나 기도는 전혀 아니에요. 분별을 한다면, 여러분들 분별을 하려면 멈춰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면서. 그래서 분별의 규칙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거룩한 일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커피 나르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고 있나 할 때, 내가 분별을 해봐야겠다, 성찰해봐야겠다 하면은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분별의 때라면 기한을 정하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집중해서 분별할 건지. 그냥 기도해보겠다, 이거는 오해되기 쉬워요. 쟁기 잡고 맨날 뒤돌아보면서 뭐 하냐 하면은 직장생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건 기도 아니죠. 필요하다면 멈추고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해야 돼요. 분별의 기준이 뭔가? 내 마음에 흡족한 게 기준인가? 옆에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게 기준인가? 월 수입 얼마가 기준인가? 내 건강이 기준인가? 기준을 기도 가운데 분별하면서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분별을 위해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또 조언을 받을 사람들에게. 근데 문제는 도움을 청하고 지도를 구해도 누구에게, 몇 명에게 도움을 청할지를 정하십시오. 고 이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별로 원하는 대답을 안 해. 예, 고맙습니다 하고 갑자기 정한철 집사님한테 가. 정한철 집사님한테 또 물어봤는데 좀 찝찝해. 그래서 또 물어봐. 이거는 마찬가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거는 내가 원할 때까지 점장이 찾아다니는 거하고 비슷하죠. 오늘은 노동주일입니다. 돈 버는 일이 기준이 아니란 얘기는 퇴직한다고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일, 부탁받은 일을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성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고요.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작정하고 분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끝도 없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절이고 우리의 건강도 한계가 있고 직장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만큼 내 건강이 튼실하고
하나도 걱정 없을 만큼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내가 만족스러운 월 수입이 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찾는 성령께서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일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동주의를 맞이하며 내가 하는 일을 돌아봅니다. 불안함 속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지, 내 기준으로 흡족할 때까지 악착같이 노동을 하다 아픈 사람은 없는지, 또 이리저리 눈치 보고 아버지 눈치 보다가 늘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는지 주님 돌아보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키우는 마리아의 수고, 마리아의 일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계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